1장 12절로 24절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되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행함은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니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오직 너희가 읽고 아는 것 외에 우리가 다른 것을 쓰지 아니하노니 너희가 완전히 알기를 내가 바라는 것은 너희가 우리를 부분적으로 알았으나 우리 주 예수의 날에는 너희가 우리의 자랑이 되고 우리가 너희의 자랑이 되는 그것이라. 내가 이 확신을 가지고 너희로 2번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하여 먼저 너희에게 이르렀다가 너희를 지나 마게도냐로 갔다가 다시 마게도냐에서 너희에게 가서 너희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를 계획하였으니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내가 내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불러 증언하시게 하노니 내가 다시 고린도에 가지 아니한 것은 너희를 아끼려 함이라. 우리가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요 오직 너희 기쁨을 돕는 자가 되려 함이니 이는 너희가 믿음에 섰음이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수요일 날 오랜만입니다. 그쵸? 언제부터 수요 예배 때 못 만났냐면 성탄절부터 못 만났어요. 성탄절, 송구영신 예배, 또 첫 주에 지난번에 또 조영순 목사님, 한 달 만에 제가 수요 예배. 자,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성탄절 전에 수요 예배 때 어떤 말씀 나눴는지 혹시 기억 안 나시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1장에 있는 말씀을 저희가 나눴습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 1장 1절로 11절은요, 이게 고린도 전서 후서는 편지잖아요. 그렇죠?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편지 맨 위에다 항상 뭘 쓴다고요? 인사.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안부 인사를 전하죠. 그리고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전하고 싶은 말씀의 내용이 증거가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 성경을 보다 보면 이렇게 동그라미가 탁 있고 거기 옆에 이렇게 제목이 있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렇죠? 오늘도 제목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하다. 그러니까 이제 편지를 본격적으로 쓰는데 본격적인 내용의 시작이 뭐라고요? 고린도 교회 방문을 연기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연기됐어라는 이야기만 전하고 싶어서 편지를 썼을까요? 그러진 않았겠죠.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지만 가장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것은 뭐였냐? 고린도 교회 가는 게 연기됐어 라는 이야기를 전해야 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그런데 연기된 것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굳이 해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하고, 못 가게 됐으면 그냥 못 가게 됐다고 얘기해도 될 것 같은데 굳이 할애를 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길게 얘기를 합니다. 자, 사람은 좀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간절히 기대하고 소망하고 계획했던 것들이 막 잘 진행되다가 종종 확 틀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많아요. 예. 아마 고린도 교회에 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또 고린도 교회로 바울이 오는 것이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요 되게 기대하고 소망하고 빨리 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기다리는 것 같은 그런 관계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굳이 해명을 해야 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만약에 그렇잖아요. 막 기대했던 것이 확 틀어지면 여러분들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여러분들이 어디 여행을 가기로 했어요. 예, 친구들끼리 모여서 선교회에서 모여서 막 여행 가자고 그래서 막 열심히 총무가 회비도 걷고 먹을 것도 사고 막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못 갈 상황이 생겼어. 그럼 어때요?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으로 살짝 짜증이 올라와. 가기로 해놓고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막 이러면서 막 그렇게 되기도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갔어요. 일단 가긴 갔어. 아니, 잘 준비해서 가긴 갔어. 그런데 갔는데 현지 날씨가 막 우리가 갈 때는 화창했는데 도착하니까 막 비 내리고 막 천둥치고 바람 불고 막 춥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계획대로 진행할 수가 없어지잖아요. 만약에 비행기 타고 갔는데 비행기가 막 연착해서 우리가 뭐 하기로 했던 스케줄이 막 뒤집어지고, 여행사에서 막 빵꾸 내고 막 이러면 여행 완전히 망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아니하면요, 사람들은요 기분이 안 좋아요. 낙심해요, 상심해요. 에이, 다시는 내가 너랑 여행 가나 보라. 막 이런 식으로 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뭐 내가 준비해서 내가 잘못되면 내가 뭐 이해할 수가 있는데, 나는 가만히 있는데 가자 그래서 그래 그럼 갈게 이렇게 했는데 또 틀어지는 경우도 생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1월 마지막 주에 뭐 보러 간다 그랬어요? 영화 신청하셨어요? 빨리빨리 하세요. 네, 빨리빨리 하세요. 안 그러면은 사람 없으면 제가 다른 교회 사람들이라도 데려갈 테니까. 자, 여러분들 제가 목사가 영화 보러 가죠. 이 진짜 재밌다고. 진짜 재밌대요. 진짜 사람들이 막 감동받는다 그러더라고요. 막 우는 사람들도 있다 그러더라고요. 이게 상업 영화인데 막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바람만 잔뜩 집어넣고 당일날 주일 31일날 아니지 24일날 우리 영화 보러 가는데 거기서 아이고 오늘 영화 못 보게 됐습니다 이렇게 얘기해버리면 여러분들 어떤 마음 드시겠어요? 목사님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러십니까? 뭐 이렇게 실망하고 낙심할 수 있잖아요. 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 있잖아요. 아마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기대했을까요? 물론 그들이 바울이 왔으면 좋겠어 라고 하는 생각도 있었겠지만, 바울이 또 자기가 굳이 간다고 했어요. 고린도 전서에서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자기가 간다고 했어요. 바울은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내가 고린도로 갈 거야. 성령의 인도하심 따른다라는 건요, 내가 바로 갈 수도 있지만 어떻게 돌아서 갈 수도 있고, 하여튼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무조건 간다, 이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런데 가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가서 만나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이번에 못 가면 다음에 가면 되죠. 그런데 이들에겐 다음이란 없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들의 신앙생활이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예요, 진짜. 그런 상황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 방문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지만 못 가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낙심하고 낭망하고 속상하고 막 이런저런 감정이 막 교차하는 사람들을 뭐 하고 싶었을까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위로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17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렇게 계획할 때에 어찌 경솔히 하였으리요. 혹 계획하기를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예 하면서 아니라 하는 일이 내게 있겠느냐. 자, 바울은 자기가 고린도 교회를 방문했던 계획이 경솔하게 세운 계획이 절대 아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그렇게 이제 육체를 따라 계획하여 하면서, 그러니까 인간의 생각으로 계획해서 야 내가 꼭 갈게, 반드시 갈게, 걱정하지 마 라고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인간의 생각대로 귀찮은데 가지 말까? 다음에 갈까? 이렇게 한 것도 아니다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말하고 있느냐?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상심했을까봐, 낙심했을까봐. 지금 상황이요, 지금 고린도 교회의 상황이 마냥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신앙생활 잘 하고 있지만 수많은 영적인 도전이 있고 힘듦이 있고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수많은 유대인들이 여러분들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면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막 핍박하고 있었을 때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그 고린도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리면서 고린도전서는 편지니까 앞에는 인사가 들어가요라고 얘기했던 그 부분에 여러분들이 기억 못하시는 12월 크리스마스 이전의 수요일 날 어떤 말씀을 나누었냐면, 고린도후서의 처음은요,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위로의 하나님이시래요. 너희들의 지금 형편, 너희들의 그 아픔, 하나님은요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지금 이런 상황에 있고, 이러한 현실에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 하나님은 위로의 하나님이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8절로 넘어가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 선포하고 있어요? 자,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자,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래요. 지금 지금 고린도 교회 가는 것이 우리 인간의 어떤 하나님이 분명히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셨지만 가고 못 가고는요 하나님 뜻 안에 있었던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래도 하나님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쁘다라고 하는 말의 뜻이 뭡니까? 믿을만하다, 신실하다, 진실하다. 인간의 계획은 왔다리 갔다리 할 수도 있고 됐다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됐다가도 될 수도 있고 막 그렇지만, 하나님은요 미쁘시기 때문에 이 모든 일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고 하나님의 뜻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된 거 우리는 그 속내까지 잘 모를 수 있어. 하지만 이것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자. 하나님이 더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인도하신 것으로 믿자라고 하는 것이 바울의 이야기인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래요. 믿으십니까? 미쁘신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가장 큰 증거가 뭔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이요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증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무엇으로 믿느냐? 그 증거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요 인간들이 죄를 짓고 죽음의 길로 가니까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수많은 예언자들,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선포하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셨어요. 그런데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그 예언자들의 말을 들어요, 안 들어요? 안 들어요. 계속 죽음의 길을 달려가는 거예요. 멸망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믿지 않고 신뢰하지 않아서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삶을 살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어떻게 하셨어요?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인간들을 짓누르고 있는 죽음과 어둠과 죄악과 절망의 권세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생명과 빛과 의로움과 소망으로 인도하여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이 본인을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또 잃어버린 양 한 마리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 한 마리를 찾기 위해서 그 헤매고 있는 그 목자의 심정을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의인 99명보다 그 죄악으로 잃어버린 그 한 사람이 돌아오는 것이 훨씬 더 기쁘고 즐겁다라고까지 말씀하셨잖아요. 그만큼 예수님은요 죽음과 죄악과 어둠의 권세에 빠져 있는 그 어떤 이들이, 사로잡혀 있는 그 어떤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돌아오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잃어버린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예수님의 공생애는요 죄악으로 죽음으로 잃어버린 이들을 어둠의 권세로부터 구원하시는 삶을 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갖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신 삶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의 극치가, 그 은혜의 극치가 어디에서 나타나요? 십자가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여러분들, 그 십자가가요, 사랑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은혜의 결정체라는 거예요. 왜 그게 사랑의 결정체입니까? 왜 은혜의 결정체입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를 대신해서 지신 십자가이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당해야 될 고난이었고 우리가 당할 죽음이었는데 예수님께서 대신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은 예수님의 죄악과 잘못 때문이 아니었다고요. 바로 나 때문에, 바로 우리 때문에, 그 죄악 때문에, 우리의 죄악 때문에 그 고난과 아픔을 당하셨대요.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죠? 이사야서 53장 4절로 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자, 예수 그리스도의 아픔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누구 때문이라고요?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 그가 징계를 받고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나음을 얻었다. 뿔뿔이 주님 앞으로 가지 않고 뿔뿔이 흩어진 건 우리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뿔뿔이 흩어진 우리의 죄악을 누구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악의 대가를 대신 받으셔서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구원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어둠의 권세에서 벗어나 빛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죄악의 멍어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의로운 삶을 살게 하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실 정도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기까지 여러분들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사랑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미쁘신 하나님. 얼마나 신실하신 모습이십니까? 자, 20절 좀 말씀을 보면, 자,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된다고요? 이 예가 뭘까요? 예. 샘플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어 성경을 찾아봤더니까요, 뭐라고 되냐면 yes라고 돼 있어요. yes.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yes가 된대요.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인지 저는 참 고민하다가 그거가 생각나더라고요. 두 가지가 생각나는데, 영화를 보면, 외국 영화를 보면, 영어권 영화를 보면 그 뭐 사람들이 뭐 하다가 뭔 일이 탁 되잖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예스! 이런다는 거예요. 예스. 그래, 됐어! 이런다는 거예요. 우리 젊은 아이들이요, 볼링장에 가는데요, 공이 이렇게 잘 가잖아요. 그럼 됐어!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예, 저대로만 가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스트라이크가 딱 된다는 거예요. 저기서 예는요, 그 예스인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됐대요. 뭔 얘기냐면 됐다라는 거예요. 이루셨다라는 거예요. 완성시키셨다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약속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이루어졌어.
그러니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라고요? 미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확실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를 위해서 그 놀라운 계획을, 구원의 계획을 이루신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그럼 어떤 삶을 살아야겠냐라는 거예요. 됐어! 그리고 나는 뒤돌아서 가요? 그게 아니잖아요. 됐다라고 하는 확신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거에 합당한 모습을 우리가 주님 앞에 보여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미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약속을 이루신 하나님이시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더 이상 죄악 가운데 들어가지 말고 더 이상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그렇게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에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깨달은 자들이 많다면 점점점 믿음의 사람들이 많아져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많아야 되고,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많아져야 되는데 여전히 어때요? 많아져요? 적어져요?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지지 않습니까? 있다가도 없어지지 않습니까? 점점 죄악이 이 세상 가운데 성행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이 미쁘시고 예수님이 신실하신 분이시라면 당장 세상의 모든 죄와 불의와 모든 것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그런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다운,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다운 삶을 살고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다는데 그럼 우리의 바람도, 우리의 바램도, 우리의 소원도 잘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을 고백한 자들의 삶이 왜 힘들어요? 왜 어려워요? 지금 고린도 교회 사람들은 정말 생명을 다해서 주님을 믿고 있는데 왜 계속 핍박이 와요? 여러분들 과연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의 미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들, 나의 바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나의 한숨과 눈물이 거두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계셔, 하나님은 거짓말쟁이야, 하나님은 신실한 분이 아니야 라고 우리가 감히 이야기할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결코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미쁘심,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은 우리의 감정, 우리의 형편, 우리의 삶으로 좌지우지되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미쁘심은요, 절대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절대적인 거예요. 그 앞에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20절 후반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자, 예가 되나니, 예스, 성취됐으니 우리는 뭐 해야 된다고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하신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 한다고요? 아멘으로 화답하고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영광을 돌리게 돼. 여러분들, 우리의 상황이 힘들다고 아멘, 노멘 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모든 현실 가운데 여러분들 믿음으로 아멘 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신앙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삶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취해야 되는 구원받은 자들의 삶이라는 거예요. 내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안 계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현실이 이럴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달라. 내 앞에 문제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이끄심은 달라. 하나님 우리를 모르시는 놀라운 계획이 있으시겠지, 인도하심이 있겠지라고 믿으면서 우리는 그저 모든 상황 가운데 아멘 하고 뭐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주라 고백했다면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빛이시라라고 고백했다면 그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어둠 속에 있지 않고 주님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께 가는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고백했다면 우리는 그 길로 가야죠. 그 길이 좁고 협착할지라도 우리는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전부라고 고백했다면 내 삶의 전부이신 주님 앞에 내 삶을 맡겨야죠. 힘도 없는 내가 꽁꽁 붙잡고 있어서 힘들다 어렵다 막 하지 말고 맡기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참된 지혜이시고 하나님이 참된 진리시라면 그 지혜와 진리를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정결하시다면 우리도 정결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영원하심을, 영원한 산 소망이 되심을 여러분들 고백하신다면 여러분들 우리는 세상에 썩어질 것에 집중하는 삶이 아닌 저 하늘의 영원한 것을 바라고 구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우리는 미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님을 고백하며 따르며 우리가 아멘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함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의 고백만 우리가 입으로 하는 예 아니요 아니요가 아니라 여러분들 아멘과 삶이 하나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미쁘심 앞에 하나님이요 그렇게 이루셨다고요. 당신의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까지 예수님이요 우리의 죄악을 대신해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다라는 그 사실 앞에, 그 이루심 앞에 우리가 진실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의 행실로 살아가는 거룩한 주의 자녀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마 바울은 고린도 교회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내가 가고 안 가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미쁘신 하나님이시라고. 미쁘신 하나님이셔서 이 계획 가운데 하나님 뜻하시는 바가 있을 거야 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오늘 우리의 삶에서도 하나님이 미쁘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고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미쁘십니다. 예스 이루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찬송하며 경배하는 우리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